오늘 저는 아들의 고통,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46절과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한번 펴시고 저와 함께 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 우리 마태 27장 4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지요? 함께 읽습니다. 46절 시작.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로마서 8장 32절은 제가 좀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지나간 2016년 한 해 동안에 복음서 가운데 기록된 가상 7원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 가상 4원, 오늘 읽은 이 본문까지지요. 본문까지 작년에 12번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상 1원, 2원, 3원, 4원. 총 살펴보니까 작년 12월 10일까지 12번의 본문으로 설교를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가상 7원 중에 네 번째 가상 4원, 또 가상 4원의 네 번째 설교, 13번째 설교가 됩니다. 남은 가상 7원을 좀 함께 또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짧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외치는 이 짧은 말씀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 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부르짖으실 때 그 옆에 계신 곁에 와 계셨던 하늘 아버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함께 느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록한 그 글을 하나 찾아서 보았는데요. 젊었을 때 부인이 먼저 세상을 일찍 떠나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장가를 가지 못한 노총각 아들하고 함께 사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아버지 앞에서 그의 삶을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아들의 삶을 마치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 것인지를 그 작품을 읽은 사람이 이렇게 몇 자를 쓴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아들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잠자리에서 숨죽여 울 때
그 아들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또 다른 시선이 있었다. 아버지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응급차에 실려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이 많은 아버지가 대문 밖 담벼락에 손을 짚고 기대어 떨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부인이 일찍 죽고 나이가 든 이 노총각인 아들이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후에 자신이 그것을 알고 자기의 죽음이 서서히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홀로 계신 나이 드신 아버지가 알까봐 혼자 숨죽여서 우는 모습을 아버지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아들을 바라보는, 생명이 점점 사라져가는, 죽어가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이 나이 많은 아버지 역시 소리를 내서 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마침내 119의 응급차가 와서 그 아들을 싣고 가는 마지막 그 아들의 뒷모습을 보고 나이 많은 이 아버지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서 대문까지 나가서 그 담벼락을 잡고는 그 연로한 노쇠한 몸이 바르르 떠는 모습으로 서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느꼈던 독자의 어떤 기록을 여기 남겼던 것입니다.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지요. 그리고는 평생을 아파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이 있다면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인간 아버지가 느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슬픔을 가진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광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 곁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신령한 영적 존재인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무생물계인 천연계가 예수님의 운명하시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부류의 존재들의 반응이 다 달랐습니다. 그 반응을 예언의 가운데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던 사람들, 대표적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괴로운 고난의 시간에 눈멀고 미혹된 사람들만 무정한 상태로 남아있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분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 마음이 대단히 무정했습니다. 무정할 뿐 아니라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바라면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천사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천사들은 더 이상 참아 볼 수 없어서 마침내 그 무서운 광경으로부터 그들의 얼굴을 돌렸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계신다. 그분이 절망 가운데 계신다. 하늘 아버지의 인정하시는 미소가 사라지고 천사들에게는 그 두려운 시간의 흑암을 밝히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들은 오로지 놀라운 가운데서 그들의 사랑하는 사령관, 하늘의 임금께서 하늘 아버지의 계명을 범한 인간의 형벌을 당하시는 것을 바라볼 뿐이다. 천사들은 놀람으로 구주의 절망적인 고민을 목격하였다. 하늘 군대들은 그 무서운 광경에서 그들의 얼굴을 가리웠다. 여러분, 천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던 그 광경을 두려움으로 놀람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차마 그 광경을 볼 수 없어서 얼굴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천연계의 반응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생물계도 모욕을 당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창조주에게 동정을 표했다.
태양은 이 무서운 광경을 보기를 거절했다.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던 한낮의 태양이 그때 갑자기 없어진 것처럼 보였다. 장례식 휘장 같은 칠흑 같은 어두움이 십자가를 뒤덮었다. 생명이 없는 피조물들은 피 흘리며 돌아가시는 창조주를 동정하는 가운데 신음하였다. 땅은 흔들렸으며 태양은 그 광경을 보기를 거절했다. 하늘은 캄캄하여 졌다. 무성경인 천연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광경을 바라보며 동정을 표현했습니다. 태양은 눈을 감아버렸고 그 무서운 광경을 보기를 거절했고 땅은 흔들리며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는 그 외침의 고통을 당하실 때에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에 대하여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9시에는 어두움이 백성들에게서는 거쳤으나 아직도 구주를 덮고 있었다. 그것은 그분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고민과 공포의 한 상징이었다. 어떤 사람의 눈도 십자가를 둘러있는 그 어둠을 꿰뚫어 볼 수 없었으며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의 영혼을 싸고 있는 짙은 어둠을 뚫어볼 수 없었다. 성난 번개불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분을 맹렬히 공격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랐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세 존재들이, 세 부류의 존재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세 존재들 외에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광경을 지켜본 또 다른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늘 아버지셨습니다.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저희가 군대 갈 때 이야기를 이렇게 글을 남긴 게 있습니다. 군에 입대하던 날 아버지는 이른 아침 팝밭에서 헛기침을 하시며 집을 나서는 나를 돌아보지도 않으셨다. 많이 서운하셔서 그랬을 것이다. 아버지는 울고 계셨고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 채 자라지도 않은 팔을 괜시리 뽑고 계셨었다. 그 아버지가 갑자기 생각났다. 우리 아버님들 여기 계시지요? 지금은 요즘은 그래도 군대가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참 군대가 아주 그야말로 험했던 그 시절에 군회를 보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표현한 내용입니다. 사실 군대가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그 아들을 보내면서 부모님들이 많이 울지요. 떨어져 있는 것도 뭐 학교가 있으면 떨어져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의 부르짖으면서 돌아가시는 그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바울은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본문에 읽은 것처럼 로마서 8장 30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에서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바라면서 죽어가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실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부정인자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주의 왕에게 있어서도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는 것은
큰 투쟁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 오 구속의 오묘함이여, 그분을 사랑하지 않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여. 여러분, 구속의 의미는 창조 전에, 지구 창조 전에 세워진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죄가 발생한 후에 그리스도께서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하늘 아버지께 당신 자신이 생명을 내어주겠다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요청을 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기 위한 그 결정을 하실 때 큰 투쟁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깊이 고민하고 주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고민하고 주저하셨냐면 인류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가진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그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지고 죽어야 되는 그 고통을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저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어쩌면 만일에 실수하면, 실패하면 영원한 하늘 아버지와의 영원한 그야말로 분리와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험천만한, 그래서 영원히 어쩌면 사단의 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위험을 가진 계획이었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서는 고민하고 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민과 주저함 끝에 그 아들을 향한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인류를,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영원한 분리와 영원한 손실을 감수하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구속의 경륜을 결정하시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연자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의 깊이를 누가 알 수 있으리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오묘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불의의 지성들은 경탄하고 순경에 맞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준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넘겨준 것이 아닙니다. 12제 가운데 하나인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넘겨준 것도 아닙니다.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넘겨준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준 것은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친히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아들의 마지막 고통의 부르심을 들으시면서 그 광경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더 찢어질 듯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지켜보는 아버지의 그 심정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결정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 자신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죄 지은 인류를 위해서 영원한 손실을 감수하고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기로 하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결정이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뻔히 알면서 내어주신 그 하늘 아버지의 아픈 가슴이 담겨있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입니다. 여기 시대서방에는 753쪽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짙은 어두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가려워졌다. 그분은 어두움으로 장막을 만드시고 그분의 영광을 인간의 눈으로부터 감추셨다.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천사들은 십자가 곁에 계셨다.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함께 계셨으나 그분의 임재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곁에 하늘 아버지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결정한 그 일을 인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친히 지켜보셨습니다. 비록 인상을 쓰신 주님은 하늘 아버지의 임재를 느끼지는 못하였지만 그 자리에 아버지께서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죄의 잔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마시는 아들의 고통보다 결코 적지 않은 고통이 그 아들의 고통을 지켜보는 아버지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마지막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당신 자신이 스스로 책임을 지시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무한한 고통을 당하시기로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고통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자초하신 고통이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당하신 고통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대가로 스스로 선택하신 결과였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당하신 고통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루신 엄청난 사랑의 대가였습니다. 당신 스스로 인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죽음에 내어주고, 여러분 여기 내어준다는 말의 의미는, 원래의 의미는 용서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했다 라고 하는 이 아낀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용서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끼지 아니했다는 말은 용서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 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히데스마니는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온 생애를 통하여 타락한 세상의 아버지의 자비와 용서하시는 사랑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했다. 죄인들의 괴수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그분의 과제였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지신 죄의 엄청난 무게로 인하여 그분은 화해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이 최대의 고민의 시간에 구주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심으로 인하여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그분의 마음을 찔렀다. 이러한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이 부르짖음을 바라실 때에 주님은 육체적인 고통을 잘 못 느끼셨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한 원인은 자기가 그토록 의지하고 그토록 사랑하고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 오직 한 분, 자신을 맡길 수 있는 한 분이신 하늘 아버지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무게를 덮어버린 것보다 더 큰, 그 죄의 무게보다 훨씬 더 큰 주님의 마음을 짓누른 요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늘 아버지의 외면이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죄의 무게가 자신의 심령을 짓누르고 심장을 파형을 시켜버릴 그와 같은 마지막 최후의 가장 필요한 위로와 힘이 필요한 그 시점에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아들의 심령에 죄의 무게보다 더 큰 것으로 그 심장을 내리눌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3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고통의 십자가의 고통의 중심에 하늘 아버지께서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자신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외면하신 그 일로 인하여 그는 영원히 하늘 아버지와의 영원한 분리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마침내 그의 심장을 파열시키고 만 것이 되었습니다. 히데스망 754쪽에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무서운 시간에 아버지의 임재하심에서 오는 위로를 받지 못했다. 그분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셨으며 백성 가운데 그분과 함께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고통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었습니다. 자신이 의지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던 유일한 의지가 되시던 한 분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죄의 그 짐을 감당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멸시받고 외면당한 영혼들에게 그토록 깊은 동정과 사랑의 얼굴을 자주 보이셨던 주님께서 이제 당신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늘 아버지로부터 외면을 당하시는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늘 아버지께서 얼굴을 돌리실 당했던 그 고통과 비례하는 또 다른 한 분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얼굴을 돌려야만 할 수밖에 없는 한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하늘 아버지의 위로가 필요했던 그 최대의 고민의 시간에 그 사실을 엄연히 알고 있으신 한 분이 가장 최고의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한 분이신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리고 그 얼굴을 돌리시면서 당하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리스도의 그 고통은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큰 무게로 우리가 그토록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능력이 많다고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짓누르는 고통이 그 십자가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당하신 고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10절에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대한 화이트부인의 주석에는 이렇게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당하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친히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시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면서 운명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만 돌아가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도 같이 그 죄의 삭신 사망을 함께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당한 아들의 죽음은 아들만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죽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아들과 함께 아버지가 함께 못 박히신 장소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는 그 아버지에게 아들의 죽음은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들이 죽는 것 대신에 아버지가 대신 죽는 것이 덜 고통스러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실 때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과 함께 죽으셨습니다. 사람은 아들만 죽은 것으로 보였지만 아들과 하나이신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함께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이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구원 얻는 구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의 아들을 버리신 것에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버리셨다고 하는 그 소식은 가장 귀한 소식이요,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버리심이 있으셨기에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각세의생 651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토록 구속받은 자들의 연구와 찬양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들은 영광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광대한 우주의 무수한 세계들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그분, 거룩과 영광의 스랍들이 즐겨 경배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왕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을 낮추시고 죄의 치욕과 슬픔을 지시고 아버지의 얼굴에서 숨겨진 채 마침내 잃어버린 세상의 죄 때문에 갈바리의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심장이 터지고 생명이 떠나간 사실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십자가는 영원 무궁토록 결코 잊혀지지 않을 영원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시며 모든 운명의 결정자께서 인류를 위한 사랑 때문에 당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스스로를 낮추셨다는 것은 영원히 우주의 경의와 존경을 자아낼 것이다. 구원을 받은 모든 민족들이 그들의 구주를 쳐다보고 그분의 얼굴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볼 때, 또한 그들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속하는 그분의 보좌를 보고 그분의 나라가 끝이 없을 것을 알게 될 때 그들은 환희에 사로잡혀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를 그 귀하신 보혈로 하나님께 구속하시고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십자가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아들을 내어준 아버지가 그 아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아버지가 아들의 고통을 외면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죽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아버지가 죄인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영원한 장소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십자가로 나가십시다. 십자가에서 하늘 아버지의 아픈 가슴을 느껴보십시다. 십자가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보십시다. 십자가에서 그 하늘 아버지를 만나보십시다.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고통을 친히 목격하시면서 그 아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던 외면하셨던 하나님, 그 아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영원한 죽음을 당하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느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사랑을 인해서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 딸들이 되시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향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께 드리실 찬미는 115장이 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찬미를 부르시고요. 찬미 드리신 후에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지은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사 맞으셔서 죄 용서하시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이 세상 영화 시들 때 주 믿지 않던 모든 사람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계신 사랑을 그 어찌 다 쓸까. 저 높은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하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주여 찬양하세.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그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때문에 죽음에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고통의 모습과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얼굴을 외면하시고 죄의 모든 마지막 남은 한 방울 잔까지도 마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당하신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아픔과 고통을, 그 마음을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하시고 치르신 그 희생이,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